복된 주일 2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길거리에서 또 공원에서 전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예인 중에서 최강이라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보셨나요? 이런 노방 전도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버스킹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청소년 중에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또 청소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길거리에서 또 공원에서 전도를 하면은 꼭 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좀 보여줘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야, 하나님 어디냐고. 하나님 좀 보여줘. 그럼 나 믿을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무 대답 안 하나요? 나도 잘 몰라. 그러나요? 대부분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 본 적 있나요? 하나님 보신 분? 예. 저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보이지 않은 분이셔요. 그를 뭐라고 하냐면 영이다. 제로가 아니고 스피릿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제로가 아니고, 하나님은 제로가 아니고 영, Holy Spirit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영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봤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를 썼던, 자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에서 지금 갇혀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혀 있는데, 여러 지역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에서 여기 골로새라는 도시가 보이죠? 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자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줘요. 성경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을 읽어요. 성경이 여러분을 바꿔갑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바꾸는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던 책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싶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보십시오. 사진기 같은 경우, 여러분 사진기는 어떠냐면요, 찍는 것이 아니라 찍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찍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찍는 게 아니고 내가 찍히는 겁니다. 찍혀. 그분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읽어가야 돼요. 골로새서 말씀도 읽고, 앞으로 이제 오늘도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이제 이번 주 계속 읽을 텐데, 여기에 보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자꾸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여기 보면, 이 골로새서는 특별하게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이 도시, 골로새 도시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가 대단한 존재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러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남들 다 믿으니까 나도 한번 믿어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좀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또한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인지 우리 첫 번째, 오늘 15절부터 20절은요, 이거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초대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찬양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냥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모였어요. 그래서 완전 초대교회는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모두가 다 예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예수쟁이, 이들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이면 예수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모이면 예수 이야기보다 다른 얘기 더 많이 하죠. 그런데 이들은 모이면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해, 찬양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나? 라는 우리 고민이 되죠. 어떤 예수?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시는 하나님.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원래 하나님은요,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1세기 당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뭐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저 몰랐어요. 저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 우리 윤리교과서에 도덕교과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면 4명의 성인 중에 하나? 그렇게만 알았어요. 아니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지.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한번 이거 쫙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하죠. 그냥 나간 김에. 자, 예수님이 누구냐면 15절 하반절에서 17절에는 뭐냐. 예수님은 누구다? 창조주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도 창조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냐고 하면 교회의 머리. 우리를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셨어요. 우리 상진이를 사셨어요. 라이를 사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머리가 되신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냐면 최종 결정권자는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각 지체예요. 지체.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각 마디마디에 다 전달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가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목소리 큰 엄마? 목소리 큰 아빠? 아니요. 가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면 사장님? 회장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최종 결정권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바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교회만 아니에요. 오늘 18절에 보면 만물, 모든 피조물 세계의 머리이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군가? 자, 네 번째. 안 넘어갑니다. 예. 다시. 이거 왜 갑자기 안 넘어가죠? 네. 오늘 이거를 초대교회에서 계속 했던 거예요. 자, 그 PPT를 넣었다 뺐다 하시면 됩니다. USB를.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부활의 주님.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어떠냐면 앞으로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 이 부활의 이야기가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예요.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기 적합한 몸, 영원한 몸,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몸, 그거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뭐가 오죠? 이 부활이 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은요 옛 세상이라고 그래요. 옛 세상. 이건 지나가요. 여러분 자 봐봐요. 이 지구가 엄청난 환경 오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이 세상은 살기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새롭게 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하세요. 이 지구를. 여러분 이 지구에서 일평생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 지구는 악하고 그리고 욕심이 많고 이곳에서는 가면 갈수록 이 탐욕 덩어리의 인간들과 만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지구는 스스로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덩어리인 거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면 하늘로부터 새로운 세계, 장차 올 세계, 이 세상 come to age,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new age가 오는데 come to new age,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그때 어떤 존재로 사냐면 부활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뭐냐면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 와,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여러분들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몸인 거예요. 이 몸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지게 되는 몸인 거예요. 기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매 맞고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오게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자,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자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요 원수와 같아. 누가 원수냐면 사람이야. 사람이 원수 짓을 해. 하나님을 떠나 있어. 하나님을 적대해. 하나님을 미워해. 그런데 화해를 해주는 분이 있어. 중재자하는 사람이 있어. 마담 뚜가이 계셔? 연결해 주신 분 누구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는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소름 끼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물이 다 예수님 이름 안에서 통일돼. 하나가 돼.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1세기 당시에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이건 사람과 사람과 관계예요. 그런데 심지어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 따라서 해볼까요? 통일. 우리의 소원은 뭐죠? 남북 통일. 이게 아니라 더 큰 통일이 있어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 봐봐요. 너와 나가 달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 각자야. 하나라는 게 없어. 그런데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 안에서 나와 자연이 또 하나가 돼. 동물과도 하나가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동물과도 뭐 하냐면 친구가 돼. 사자와 친구가 돼. 곰과 친구가 돼. 에? 자연 모든 만물과 친구가 돼. 우주와 친구가 돼. 하나가 돼.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자, 오늘 이거를요, 초대교회는 찬양했다니까요. 계속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머리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자이시고, 또한 모든 만물과 인간과 하나 되게 하시는 화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송축해, 예수님을 찬양해. 이게 초대교회 계속해서 그들이 불렀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고 찬양이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찬양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는 거야. 떠나신다는 거냐? 떠나신다면 아니 하나님도 안 보여주고 아버지도 안 보여주고 떠나시면 말이 돼요? 우리한테 이번에 한번 가신다는데 우리한테 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빌립이 제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답변입니다. 9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행적이 다 나와요. 그 예수님의 행적은 바로 누구의 행적이냐면 하나님의 행적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요.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요 이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에서 경험해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시작. 예수님 안에서. 자,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여기 서신 바울 서신에서는 인 크리스토라고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냐 없냐야. 내 삶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냐 안냐가 내 신앙의 본질이야. 내가 그 안에서 성경도 보고 예수님 안에 성경 보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거 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 나를 봐.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형상이란 말은 동상이란 뜻이거든요. 동상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순신 장군을 보려면 어디 가면 되냐면 광화문에 가면 돼요. 광화문에 긴 칼을 차고 이순신의 동상이 있어요. 이순신은 1500년도에 계신 분이었다는데 근데 그분이 살았는지 있었는지 없는지 몰랐어. 그런데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광화문에 보니까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1500년 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상을 딱 보여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 동상 보면서 이순님을 생각하는 거야.
이순신 장군이 1500년도, 1600년도에 계셨지?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계셨지? 그게 생각나잖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사람이 물어보면, 야, 나 있잖아. 예배드리는 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나. 나를 봐.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의 얼굴 보니, 아유, 왜, 다시야. 손가락을 하세요. 안 되겠다. 손가락.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진짜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라. 이 그리스도 안에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사실은 성경을 읽는 이유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시예요. 자, 창조주란 말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면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란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나와요.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누굴 위해 존재하냐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굴 위해 존재할까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위해 존재하냐? 예수님.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냐면 모든 만물을, 17절 보세요.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말씀으로 막 붙들고 있어요. 모든 만물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붙들고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이 여러분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러므로 뭐냐면 오늘 찬양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번 주 내내 여러분 입에서 계속 흥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불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여러분 한 주 내내 이 예수님과 한번 살아보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뭐냐면 시작이에요. 첫 글자, 헬라의 첫 글자가 알파로 시작돼요. 헬라의 마지막 가가 오메가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시고 산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라고 부르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다. 이거를 누가 제일 처음에 말했냐면요 바울이 말했어요. 예수님이요 내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예수님은 머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몸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송해요. 여러분 왜 바울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지체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몸 지체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바울의 체험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당시 율법의 검사예요. 바울이 잘못당 율법을 어긴 사람들 쫓아가면서 매를 똑바로 안 살아? 빡 때리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뭐냐면 말 안 듣면 율법을 어기잖아요.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어요. 죽기 전에 뭐 한 줄 알아요? 붙잡아가지고 깜빡이다 쳐놓은 사람이 바로 율법의 검사 바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 앞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끔찍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한테 정권하냐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아주 큰 단체에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요, 그래서 바울의 이 핵심 분자예요. 아주 핵심자.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의 검사. 바울 앞에만 사람들 벌벌벌 떨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말 들어보니까 저 여기 보세요. 수리아라고 저쪽에 지금 예루살렘 있잖아요. 유대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저 수리아에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까지 퍼졌다고? 내가 가만 안 둬. 그러면서 말 타고 다메섹까지 쫓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 근데 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깜빡이다 쳐놓으려고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잔멸하기 위해서 갔다 그래요. 잔멸. 완전 잔인하게 멸하려고 갔다.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사울아.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울이 깨지기 시작해. 바울이 깨지기 시작해. 아니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 뒤부터 뭐냐면 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이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은 그 다음부터 뭐가 됐냐?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은 23절에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했다가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은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렸어요. 왜? 이건 누군데? 교회가 누군데? 예수님의 몸이니까. 자기의 물질, 자기의 시간,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 교회를 위해서 매맞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봉에 갇혀. 교회를 위해서 뭔가 고통을 다 당해. 바울은요 교회의 오빠였어요. 뭐라고요? 교회 오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 사람. 왜냐하면 교회가 뭔지를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바로 누굴 위해 살아가냐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외치는 걸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이거 체험한 거예요. 바울은. 정말 절절하게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요.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쏟고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섬겨가는 저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 지체들에게 사랑을 좀 하세요. 저희 지체들에게 나는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가끔씩 전화 텔레마케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백화점 가봐요. 백화점 가보면 누가 어떻게 나오죠? 사람들이 아가씨들이 거기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그러잖아요. 뭘 도와드릴까요?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야. 휴대폰과 너무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이런 걸 경험하게 돼요. 이게 없는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서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매일매일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주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삶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분들은 이 세상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엄청나게. 어느 대통령도 자살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않아요. 이 세상은 어떠냐면 이 세상 끝이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말씀에 있어요.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를 누가 했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예수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왕노릇하며 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 겁니다. 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서 생길지 나는 정확하게 몰라요. 지구의 어디 쪽에 생길지 아니면 지구 전체가 새하늘과 새 땅일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하나는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 저는 이렇게 부활의 몸을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었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시더라고요. 부활의 몸이. 예수님이요 벽을 뚫고 제자들이 두려워가는데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벽을 뚫고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내가 안 가본 휴양지에 있던 괌 또 이렇게 하와이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제일 좋은 그 필리핀의 저 휴양지가 어디입니까? 좀 그런 데서 이 땅에서는 그렇게 내가 살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근데 우리 주님 오시면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 땅은 오염이 없고 그 땅은 죄나 부패함이나 늙음이 없고 그 땅에는 죽음이 없는 것 땅이잖아요. 영원한 땅이거든요. 영원한 삶이거든요. 부활의 몸이거든요.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이에요. 죽음이 침범할 수 없는 몸이에요. 와, 여러분 그 생각 해봐요. 안 기뻐요? 지금 우리 살며 여러분 상진아 너 잘 살아봐야 100년짜리야. 너 인생 100년짜리야.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야. 그 세계 영원한 세계를 가져오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이것이 우리 상진에게도 주어지고 나에게도 주어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죽음을 안 죽는 사람이 아니라 죽었어. 그런데 죽은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오히려 죽고 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토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툴리안은요
어떻게 하냐면 토툴리안은 유명한 목사님이더 신학자인 사람이 있어. 초대교회 정말 토툴리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 교회에 가가 로마 정부한테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 군사들한테 나 좀 죽여줘요 그랬어요. 나 빨리 죽고 싶었어. 나 좀 제발 좀 죽여줘. 나 예수 믿거든. 나는 예수님이 왕이야 황제야. 나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주님이야. 이거 있잖아. 이 고백을 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나 좀 죽여줘. 쫓아다녔던 사람이 누구냐면 토툴리안. 순교당하고 싶어가지고. 희한하죠? 예. 네.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 안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정말 철저하게 알고 있으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문이에요. 죽음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죽음은 우리가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죽음은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들은 경험한 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이들이 점점점 담대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담대해졌어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도 부활할 것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뭐냐면 화목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화목자.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해. 이 세상에 많은 인간들 봐봐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심지어는 적대시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안하무인격으로 대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해요. 한 아주 못돼 먹은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서 심지어는 부모님에게 주먹을 날린 사람이에요. 부모를 때리고요. 부모를 막무가내. 부모님이 베푼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쁜 놈이죠? 얼마나 나빠요? 그런데 이 부모는 이 아이가 때리는 주먹에 맞으면서 그를 사랑으로 은혜로 안아주었어요. 심지어는 이 부모가 뭐하냐면 이 아이가 악한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신 이 부모가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하셔요. 그런데 하는데 이 사랑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 예수님이 화목자로 존재하는 마담 뚜로 계시지 않고 누구냐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모든 자연 만물과 인간이 하나 되어가 모든 짐승들과 인간이 하나 되어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가는 우주적 통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옛날에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명이가 내 손 안에 있나이다. 아니에요. 예, 하나님 손 안에 우리 예수님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 시대 저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시대 생각해봐요. 이 시대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도 잘 몰랐죠 이제까지. 예수님이 이 우주를 통일하시는 통일의 주님이라는 걸 모든 걸 연합하게 하는 화목의 주님이라는 걸 몰랐죠. 예수님이 새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라는 걸 몰랐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부활의 몸이 주어진다는 것도 몰랐죠. 우리는 이런 생각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저는 생각해 보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라는 걸 저도 압니다. 제가 우리 중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25명 중에 24명 중에서 한 손으로 꼽으면 한 10명 정도를 좀 믿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10명의 수도 제대로 예수님을 알까요? 나는 그럴 때가 질문이 던져져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쓸 수 있을까요? 저는요, 제가 왜 시험을 자주 보냐면, 이번에 우리가 또 7월 말 아니면 8월 초에 제가 성경고사를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성경고사를 자주 보냐면, 물론 뭐 성경고사를 통해서 뭐 여러분 지식이 뭐 금방 잊어버릴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거 있었냐면, 2단 중에 2단의 사람들이 시험을 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쓰라. 뭐에 쓰라. 그러면 쫙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에서 쓰라고 이야기하면 쓸 게 몇 개 있을까? 당신이 만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몇 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A4 용지 한 장을 딱 주면 예수님에 대해서 논하시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대로 쓰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몇 줄 쓸까요? 한 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심지어 2단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 절대 만족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이 세상을 못 이겨요. 친구들 못 이겨요. 여러분, 친구들은요, 이 세상 문화에 무장되어 있는 애들인데 어떻게 이겨요? 그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세상의 화려한 것에 취해 있는데, 보이는 것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 세상 문화에 그대로 젖어가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에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체험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화목의 주인이시고 이러한 우주를 통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걸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안 전하면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말을 해야죠.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아니 내가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듣겠냐고요. 누가 듣겠냐고요. 이 세상에 유튜브와 재미있는 건 엄청 많은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구인가 가르쳐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예수님 가르쳐준 사람 없잖아요. 직장에서도 예수 가르쳐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요 자기가 마지막 뭐라고 했냐면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 교회 오빠야. 교회 큰 오빠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고요. 교회 작은 오빠. 그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또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일평생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핍박과 모든 환난을 내가 다 받았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친구 초청잔치를 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친구 초청잔치 가운데 여러분이요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면 우선은 그들과 정말 잘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 중심이에요. 이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MZ세대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단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친절해야 돼요. 친구들한테 정말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친구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선물을 줄 수도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주는 가운데 뭐냐면 반드시 뭘 줬냐면 복음을 준 거예요. 예수님을 준 거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을 그들에게 줬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번 초중잔치 때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까? 지금 당장은 못 전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전하지도 못할 거고 여러분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는 충분히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충분히 들었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악했으면 원수관계라고 했어요. 철천지 원수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막 때려.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여러분이 그 친구가 친구 초청잔치에 함께 하면서 믿는 자들과의 모임에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날은 막 맛있는 것도 주고요. 그날은 게임도 하고요. 즐거운 시간을 갖고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통일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화합되게 만들었는데, 나도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도록, 연합되도록,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절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요 복음의 일꾼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 초청잔치에 초청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 그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또 게임도 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또 어른들끼리 우리가 만나는 직장인,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는, 그래서 그들을 돕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어른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